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삼행시를 보고 이미 감동을 받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대를 아우르는 교회, 패기와 활력이 넘치는 성도, 동중한 화폐의 자랑, 맞습니까? 네, 들어오자마자 제가 먼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3대를 아우르는 교회, 사실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는 얼굴이 얼마나 될까? 이미 알고 있는 얼굴 있죠. 저와 가장 가까이서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 8시간이 근무 시간인데 10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재동 선생님, 장로님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재동 선생님의 아내 석현수 제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또 사실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가 왜 여기로 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정착하게 되었을까? 바로 정천교 원장입니다. 오늘 아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또 아는 얼굴들이 올라서서 보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길가에 한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2대가 되어 있고 제가 3번째 차였습니다. 이쪽은 다 버스로 운행하나 싶어서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 마당이 있었고 또 주차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학교에서 제가 가르칠 때에 열심히 봉사했던 우리 배 집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집사입니까? 예,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왔지만은 우리는 다 누굽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어디를 가나 제가 지난 3주 동안 남미 출장을 다녀왔는데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말 언어도 전혀 다르지만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너무 깊이 절감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왔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하는지 앞으로 우리 학교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하게 했을까요? 제가 총장이니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맞이한 그렇게 형제 자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왔지만은 친근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2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80억이 넘는 사람을 둘로 나누면은 기준이 많겠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2 종류로 나누자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뭘로 나누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둘로 딱 나눌 수 있을까요? 남녀로 나눌 수 있을 거고 물론 그죠? 일반적인 거 말고 좀 특별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어려운 경험을 해보고 나면은 그 경험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안나푸르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소위 말하는 ABC라고 합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ABC입니다. 여기 가려면은 네팔로 가서 또 해발 한 2,500을 올라간 다음에도 사흘 내내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걸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평지가 아니라 다 이렇게
이 뭐 비탈길들 계단길입니다. 고운 계단이 아니라 높이가 한 50cm 되는 돌 계단들입니다. 여기를 다녀온 다음에 제가 세상을 둘로 딱 분류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을 다. ABC를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 예, 둘로 나누면은 저와 여러분으로 딱 나눌 것 같습니다. 맞죠? ABC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없죠? 한번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면은 인생이 뭔지를 배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뭐 대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한 10여 명을 데리고 갔는데 내려온 다음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계단은 안 올라가겠다. 평생 오를 계단을 다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군대 이야기만 하죠. 왜냐하면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 있습니까? 마라톤을 해보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뛰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풀코스를 뛰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는 풀코스는 그 다음에는 뛰지 않았습니다. 뭐 하프는 뛰어보고 그다음 10km도 뛰어보고 8km도 뛰어보고 다 뛰어봤지만은 풀코스는 이거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극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장로님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고 또 학교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이야기를 듣자마자 좀 마음이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요. 60에 마라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5대 마라톤이 있는데 그 3대 마라톤을 다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3시간 56분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60에 시작하셨는데 3시간 56분 기록을 깨시고 마라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이 정도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죠? 아마 저기 장로님 몇 분만 빼시고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풀코스는 아니지만은 계속 좀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주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마라톤을 뭐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은 아니죠. 그냥 아침마다 저희 아내를 깨워가지고 함께 학교 트랙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사는 사람이죠. 이거는 제가 2017년인가 러시아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러시아가 그 당시는 이제 소비에트 연합이었죠. 소련이라 그러죠. 그죠? 소비에트 연방일 때 1988년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약간의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곳에 대학을 설립할 기회가 이렇게 재림교회에게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련 전역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땅만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1년 중에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제 휴가를 낼 수가 있대요. 휴가를 내가 그 휴가를 다 반납하고 여기 와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브릭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러시아의 자우크스키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대학이죠.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와서
음식까지 다 자기가 싸들고 와서 그들의 순수한 헌신으로 만든 대학에서 지금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 우리와 좀 비슷한 얼굴의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고려인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정착해서 그들의 3세 정도 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공부하고 있니? 그러니까 다 지역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돈이 좀 모자라니까 다 교회에서 서포트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고 사는 사람들과 가치 있는 일을 보면서 정말 거기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하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정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세상, 정말 쉼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쉼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또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와 또 그 세계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성경에서 이 챕터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핵심적인 장인데요. 그 중에서 몇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입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성경절을 너무 또박또박 읽어주셔서 이 교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믿음이란 그 단어가 3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장에서만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이 정도면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말이 340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2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또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독특한 점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이 사람들이 뭐 탁월하게 완벽하게 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삶을 선택했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외국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저도 외국인으로 생활을 여러 해 해봤지만은 본국인들과 완전히 차별되어 있습니다. 온갖 고난을 참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기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싶으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읽어보면 뭔가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키워드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설명하는 믿음과 연관된 중요한 키워드가 10번 이상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본다는 단어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보다. 이 단어가 1절, 3절, 5절, 7절, 13, 23, 26, 27 적어도 10번 이상 본다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눈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눈이 뭔가를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되고 또 적정한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몽골에 가면은 이분들의 눈이 정말 좋아요. 전통적으로 몽골 사람들의 눈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푸른 초원을 많이 보고 멀리 있는 양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수를 세고 또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2.0이면 눈이 좋다고 하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4.0도 있고 심지어는 그 2배 이상 눈이 좋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눈도 그 이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남자가 14명이고 여자가 2명, 16명의 핵심 인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히브리서 11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등장하는데요. 다윗과 더불어 한 6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행적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쫙쫙 나와요. 도합 몇 명입니까? 22명의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완벽하거나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력하면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시력. 정말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좋은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넘어선 그런 안목이죠. 그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인이 사실은 멀리 있는 건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그 부조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 멀리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넘어선 것이죠. 시간적 거리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있지 않은 멀리 있는 미래의 실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이미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사모하였다는 말은 그냥 사모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 기다리고 기리고 이런 거죠. 그냥 약간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사모한다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손을 뻗다, 손을 뻗치다, 손으로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뭔가를 보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막연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미래적 실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삼표동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표정만 봐도 알아요. 왜요?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시겠지, 천국에 있겠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제가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감격적으로 사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오래고마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뭐예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도, 그리고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실체를 할지라도 지금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 한 두 명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오래고마이 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미래적 실체를 지금 누리고 있었던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첫 번째 인물은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챔피언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 중에서도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요.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하란에서 조금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가서 사실 갈대아우르는 그 당시 정말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갈대아우르는 이렇게 상하수도까지 있는 2층 집, 난방까지 되어 있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4,000년 전의 일입니다. 3,5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고민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든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요. 그럼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좀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만 평생 장막 생활한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더불어, 그리고 이삭과 야곱 자기 손주들까지도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막 생활이 어떤지 혹시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캠핑, 아주 로망이죠. 캠핑. 제가 사실 텐트를 치고 아이들에게 다 이 텐트를, 이게 아주 큰 텐트입니다. 이게 큰 텐트예요. 보니까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텐트 쳐가지고 이렇게 미시간 호수 해변에서 딱 잠을 재워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룻밤 잠만 자는데 그냥 행복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공부가 이제 거의 마쳐갈 때쯤에 우리 아이들을 다 차에다 태우고 미국에 있는 그 국립공원들, 요세미티 파크부터,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이렇게 옐로스톤, 그다음에 럭키 마운틴, 정말 좋은 데라고는 다 가봤습니다. 근데 옐로스톤 가가지고 갈 때쯤 되니까 이게 한 사흘 정도는 정말 이렇게 감격적이고 좋았지만은 어때요? 사흘 지나고 나니까 캠핑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런 뒤에 가다 보니까 이 뒤에 사슴도 있고 너무, 그죠? 중간 중간에 이런 경험을 하긴 해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영어로는 바이슨이라 그러는데 버팔로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동물들 중간에 한 번씩 만나면은 정말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맨날 텐트를 걷고 치고 걷고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세수도 못하고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또 옐로스톤에 가면은 이런 그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가이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팍 터집니다. 한 번씩
터져가지고 한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터져가지고 한 30m, 50m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런 거는 좋지만은 그 며칠은 좋은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캠핑이 결코 낭만이 아니더라고요. 캠핑이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3주 정도 하니까 마지막 캠핑한 곳이 어디냐면은 요세미티라고 한 곳입니다. 근데 가니까는 요세미티도 이제 그 캠프장이 2개가 있는데 그 캠프장 낮은 곳에는 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더 올라가니까 높은 이제 어프 캠프가 있는데 가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좋다. 우리만을 위한 캠프구나, 캠프장이구나. 그러고는 이제 텐트를 탁 치고 자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캠프를 안에서 하지 않았을까? 곰과 늑대와 온갖 짐승들이 그냥 옆에서 막 다니는 것이에요. 흥흥거리면서 다니고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저는 그날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짐을 싸자마자 그때 제가 난생 처음 하루 종일 조금 더 이동해가지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조금 이동해가지고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부터 미시간까지 1,500마일입니다. 키로로 이야기하면 2,300km예요. 근데 제가 23시간 이내에 그냥 쉬지도 않고 달려갔습니다. 왜요? 캠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고생하자 이러고는 온 가족은 자고 저는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캠프 낭만스럽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자기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예요. 아직도 막연한 미래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양을 치고 다니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불편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그가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편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삶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가 본향을 오래고마이 했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손에 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패동 교회 성도들도 본향을 손에 넣고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올 막연한 실체가 결코 아닙니다. 매일 누려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말관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교회가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로 경험했던 종말론은 역사적 종말에 너무 매몰된 것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짐을 싸고 어디 마근담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지리산으로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언젠가에 의해서 물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오래고마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은 천국을 이미 얻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지만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불행하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천국을 미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순교를 당했지만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다른 이들에게 그는 왕따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 모두가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죠. 사라는 거의 평생 자식도 못 낳는 여자로 취급을 받았죠. 이삭은 우물만 파면은 원주민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돌로 덮어버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타락에서 살았죠. 다 부조들은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이미 손에 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챔피언을 뽑으라면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뽑았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뽑힐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 길게 모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 이 11장 여기 23절과 29절에 보면은 가장 장황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묘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가 이집트에 바로가 될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가면은 이집트에 가면은 애굽에 가면은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집트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은 반드시 들립니다. 하셉수트의 장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셉수트 누구죠? 모세의 양모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가 모세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에게 이름을 붙여준 여인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가면은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벽화가 뭐처럼 보입니까? 전사처럼, 아주 건장한 전사처럼 보입니다. 이분은 여자인데 자기를 당당한 전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역사도 뭐로 하셉수트를 누구로 기록하고 있냐면은 유일한 여자 바로로 기록할 정도로 권력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의 자리를 거부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은 포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왕의 바로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똑똑했고 총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원했다면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거부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보화도 크고 애굽의 보화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피라미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황금 마스크 이런 거죠. 미이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황금 마스크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겠죠. 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주심을 뭐 했다고요? 바라봄이라. 뭘 바라본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부조들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눈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보화를 당당하게, 그 지위를 당당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혹 어떤 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 이렇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고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본질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관련된 믿음이란 단어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명에 대한 그 믿음의 부조들의 이야기를 쫙 자세히 읽어보면 동일한 패턴으로 묘사됩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by faith, 영어로는 동사가 바로 나옵니다. by faith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그냥 구상만 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바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반드시 동사를 동반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냥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을 성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건 약간 오해입니다.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걸어감을 포함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본질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관념으로 끝나지 않고 머리에만 머무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중요한 일을 했죠. 가톨릭의 오류들을 수정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을 마치 뭐로요?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류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에 가장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을 많이 해요. 걸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성경이 맞는지 안식일이 맞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건강 기별이 맞아요. 100% 실천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교회도 종교개혁의 유산을 그대로 닮은 교회인데요. 그것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향해서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 신앙의 본질을 믿음의 두 가지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볼까요? 첫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라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라봄이 없이 걸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이웃과의 관계에 걸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이 두 국면의 요약인 것이죠. 믿음과 율법은 다 그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옮기는 발걸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 가능합니까? 부부간에 한번 보십시오.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죠? 나부터 챙겨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누지 않습니까? 사실 가진 게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연 날릴 때 어떻게 날립니까, 여러분? 연 날리는 두 종류, 두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그죠? 그냥 연을 가지고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연이 납니다. 이제 막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 10분 지나면은 지쳐가지고, 그죠? 이제 달릴 수가 없어요, 더. 그럼 연은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쥐어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없는 것을 쥐어짜려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연을 들고 달리는 것과 줄에다 매달고 달리는 것과 같은 형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결국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을 날리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밖에 나가는 겁니다. 어디다 하는 거요? 부는 바람 위에다 연을 탁 이렇게 띄워서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연을 잘 만들었습니다. 연을 만들어가지고 연줄을 내가 싸움해가지고 날리기도 하는데 제 연을 정말 잘 날렸어요. 뛰어다니면서 날리는 연이 아니라 바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천하에 쉬워요, 이 방법은. 그죠? 바람에다 연을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 우리 자신들이 흠뻑 젖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칠 때에 그분을 바라봄이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는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 날리려고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성령의 바람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을 드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찬양하는 것만 들어도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앞에. 그게 무슨 바람입니까, 여러분? 신바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바람이 나요, 보니까. 그 바람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거, 성령의 역사 앞에 여러분을 드린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감격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독일이 아직까지 통일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에다가 아주 지독한 쓰레기를 한 트럭을 부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서베를린에서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복수하면 제일 속이 시원할까요? 어떻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한 10트럭 더 심한 걸 부어버리자. 아니면 뭐 산업 쓰레기를 거기다가 부어버리고 뭐 도망오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고심고심하다가 좀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서독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식료품을 한 트럭을 조용히 가서 가지런히 쌓아놓고 지도새도 모르게 도망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쥐어짜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권할 때 우리는 봉사하고 감격적으로 뛰어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이 넘쳐날 때에 비로소 걸어가고 뛰어가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그래서 정말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삼패동교회 3대를 아우르는 교회 패기와 활력이 넘치는 성도 우리 삼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